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냐? 관계의 다이어트가 노년의 복을 부르는 결정적 이유.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덕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참으로 많은 인연을 맺고 그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눕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우리 삶의 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가시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어떤 인연은 독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는 길을 같이 가지 말라. 만약 너보다 낫거나 너와 비슷한 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길을 가라. 이 말씀은 타인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타락시키고 괴롭히는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남은 여정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끊어내야 할 5가지 관계에 대해 아주 길고 깊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끊어야 할 관계는 필요할 때만 당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자신이 공경에 처하거나 무언가 아쉬운 일이 생길 때만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과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에 바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소중한 인격체가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편리한 물건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를 가리켜 취하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끝내 허탈함만을 남깁니다. 당신이 베푸는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자들에게 당신의 귀한 정성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당한 예의이자 보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 때문에 이런 이들을 거절하지 못하지만 그 정이 결국 당신의 노후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끊어야 할 관계는 앞에서는 웃으며 아첨하고 뒤에서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친구처럼 행동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당신의 약점을 이야기 소재로 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에는 꿀을 바르고 마음에는 칼을 품은 자를 가장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신뢰가 없는 인간관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서 아무리 진심을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비밀을 남에게 전하고 당신의 아픔을 가십거리로 즐기는 이들과는 즉시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맑은 샘물에 몰래 독을 타는 존재들입니다. 거짓된 웃음으로 가득 찬 방보다는 차라리 고요한 고독이 당신의 영혼에 훨씬 더 이롭고 신성합니다. 뒤에서 남을 헐뜯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당신도 그 험담의 주인공으로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끊어야 할 관계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며 불평만 일삼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매일같이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불운이 자신에게만 탁 친 것처럼 말하며 주변 사람들의 밝은 기운까지 어둠으로 끌어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깬 노끈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의 색깔과 향기가 결정됩니다. 당신이 평생 애써 가꾼 긍정의 정원을 그들의 비관과 원망으로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함께 발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인연을 찾으십시오. 비린내 나는 노끈을 단호히 끊어내야 당신의 손에서 향기로운 꽃내음이 머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끊어야 할 관계는 당신의 성취와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질투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 될 때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눈빛에는 시기와 질투가 서려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불행해졌을 때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위로하는 척 다가오기도 합니다. 질투는 가장 무서운 독화살과 같아서 쏜 사람도 맞은 사람도 모두 병들게 합니다. 나의 기쁨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는 인연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진짜 귀인입니다. 나의 성공을 시기하며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 곁에서는 당신의 재능이 결코 꽃피울 수 없습니다. 그들의 좁은 마음속에 갇히지 말고 당신의 넓은 하늘을 인정해주는 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과는 결코 먼 길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끊어야 할 관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늘 남의 탓만 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이들과 관계를 맺으면 항상 당신이 가해자가 되거나 억울한 희생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꼬인 이유를 부모 탓, 사회 탓, 심지어 당신의 사소한 행동 탓으로 돌립니다. 성찰이 없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자존감은 서서히 깎여나가고 이유 없는 죄책감만 쌓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자는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피고 어리석은 자는 남의 허물만 찾아낸다 하셨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관계는 당신을 정체시키고 퇴보하게 만듭니다.
스스로의 인생에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인생까지 맡기지 마십시오. 인간관계의 정리는 냉정한 배신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나를 해치는 인연까지 억지로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안에 모든 사과를 썩게 만들듯이 악연 하나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연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맑고 향기로운 사람 몇몇과 깊이 교감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악연을 끊어내는 용기를 낼 때 비로소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복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당신을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진정한 인연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나쁜 친구와 사귀느니 차라리 홀로 걷는 것이 성스러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관계를 정리할 때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혹은 남들이 모질다고 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는 자들에게 친절할 의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비란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여 스스로와 타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끊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주는 또 다른 자비입니다. 오늘 거울을 보며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살피십시오. 인간관계로 인해 그늘이 져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눈빛이 흐려져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당신의 평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보물입니다. 독이 든 성배를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려 하지 마십시오. 맑은 샘물을 찾아 떠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면 당신의 향기를 맡고 좋은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듭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운이 맑을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우주의 선물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거추장스러운 장식들을 떼어내고 본질로 돌아가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인연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오직 당신 자신과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이들에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자유의 길이자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손을 잡아줄 진정한 도반은 당신이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오늘 부처님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당신의 인연을 정성스럽게 정돈해 보십시오. 가벼워진 마음으로 걷는 그 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평화를 해치게 두지 마십시오. 맑고 밝은 인연들 속에서 당신의 남은 여생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정직한 길을 가십시오. 해로운 인연을 끊어낸 당신의 용기가 내일의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인연의 노예가 아니라 인연의 주인이십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